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청년 부모를 공경해야 해. 왜 공경해야 하는데요? 청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길러주셨으니까. 날 낳으시려면 부잣집에서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지게 나오시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못생기고 멍청하고 별 볼품 없는 사람을 낳으셨어요? 근데 왜 내가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가 청년을 낳고 싶은 대로 낳을 수는 없지. 그 부모 위에 또 부모님이 계시잖아. 또 그 위에 부모님이 계시잖아.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까 당연히 공경해야 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공경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요? 이어령 교수와 이 청년의 대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청년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효도에 대한 말씀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족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고 전하는데요, 이 부모에게 효도한다,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씀을 아주 현실적인 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식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는 모습도 자식들이 보고 있고, 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 또 집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다 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손이 막 흔들리시고 밥을 떨어뜨리시고 밥알을, 그리고 국을 쏟으시기도 하시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 식탁이 더러워져서 같이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위해서 작은 식탁을 하나 만들어서 아버님 혼자 식사하실 수 있도록 아주 초라한 작은 식탁을 준비해서 혼밥으로 드시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을까? 아들이 작은 식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거 만드느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 늙으시면 여기서 식사하도록 하려고. 이게 남의 얘기 아니거든요. 현대판 고래장 얘기 지금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에요. 부모가 그 위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자녀가 보면 자녀가 딱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 자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저희 할머니께서 늘 제게 하신 말씀이죠. 성수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대. 아직도 여기 귓전에 들리, 머리에 있고 귓전에 들리는, 아이고 이거 내가 할머니에게 순종해야 되겠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겠네, 늘 새겨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부모만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 가정의 권위의 질서를 중시해라.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밖에 나가면 스승을 존경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상사를 존경하고, 어르신을 존경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인간 공동체 질서 확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권위 질서가 없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바른 말을 해서 타이를 수도 없고 말을 들어야 할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고, 학교는 어떻게 되고, 직장은 어떻게 되고,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멋대로 다 내 생각대로 내 좋을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공동체가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별이 아니에요. 인권의 차별이 아니에요. 권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의 질서를 지키도록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이어령 교수와 청년의 대화에서 나왔지만 부모 위에 부모가 계시고 그 위에 부모가 계시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셨어요.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 생명이 흐를 때 사랑도 같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이 흐르고 동시에 은혜도 흐릅니다. 여러분 내리 사랑이라죠. 내리 밑에서 자 위에서 밑으로 내리 사랑. 내리 사랑은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요.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놓고 내리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내리 사랑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게 올리효도는 안 돼. 올리효도 위로 올라가질 않아. 위로 올리효도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 사랑이 되는데 내리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흐른다는 거거든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흐르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나? 아까 갓난아기부터 조금 큰 아기까지 보셨습니다만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분명히 못된 짓을 해서 부모의 매를 맞아야 당연해요. 당연히 또 매를 통해서 훈계도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부모가 벌을 줘야 되고 심지어는 호적에서 파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도록 그렇게 갑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래도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부모의 사랑이 은혜로 자녀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데 이 흐름을 차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흐름을 차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 흐름을 차단하지 말라. 설령 사랑과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은 흘러왔으니까. 날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못생기게 멍청하게 볼품없게 태어나게 했냐? 라고 해도 그런 존재, 그렇게 말하는 존재 자체의 원천이 부모거든요. 내가 그래도 죽기는 싫어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생명이 부모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원천이 부모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 하는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 20장 12절에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데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계명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이 계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무엇을 근거해서 내리시냐?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시작해요. 10계명의 시작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종살이하던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은 사업을 하신 분들도 고백을 하지만 사업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면 사업도 성공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개인도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이 10계명을 싫어해서 10계명이 아니고 10가지 충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충고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은혜에 근거한 명령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에 근거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근거가 구원의 은혜이고 또 이 부모를 공경하면 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명령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보실 때 단순히 명령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명령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전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소위 신,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고 도를 닦아야 되고, 아니 그 도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공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따내는 것,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만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죄인이요, 원수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외아들의 선물을 주셨어요. 외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외아들이 완벽하게 살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구원의 완벽한 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쏟아부은 바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은혜를 근거로 하지 않는 명령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은혜의 근거가 없는 명령은 쇠고랑과 같아요. 수갑과 같아요. 그러나 은혜에 근거한 명령, 은혜와 사랑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명령 자체도 좋은 겁니다. 그대로 하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은혜에 근거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앞부분에 4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뒤에 6가지는 사람과 관계된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사람과 관계된 계명의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윤리의 원천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윤리의 원천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어명이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명이요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납작 들여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어명이에요. 임금의 명령도 그 정도 권위가 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주대왕의 명령, 어명은 대단한 거죠. 이런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명령이지 신약에는 없잖아, 그렇게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만이 아니고 예수님 신약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특별히 부모를 공경할 때 고르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야,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고 고르반 하고 선을 내버리면 그 돈 가지고는 부모를 안 섬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고르반, 그런 유대인 그 당시에 권위자들의 계명, 그것을 하나님 주님이 인정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말이야 사람이 만든 고르반 하는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부모 섬기지 않아도 돼요. 노, 하나님 섬긴다는 근거로 부모 안 섬겨도 된다나?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들으시고 목수로서 톱밥을 마시면서 부모님의 생활을 책임지셨어요.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면서도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여러분 피를 흘리는데 그 보통 그냥 십자가 져서 피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도 못하거든요. 지옥의 고통이, 저주의 고통이, 이걸 다 짊어지신 상태에서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요한 보고 우리 어머니 좀 섬기라고, 우리 어머니 섬기라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면서도
어머니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효도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효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구약의 명령만이 아니고 신약에도 유효한 명령이요 실천입니다.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모델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 순종하라는 게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이 어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뿐만 아니고 부모님도 평안하시지만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게 잘 된다는 것이 거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다. 단순히 생명이 긴 것이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몸져 누우신 상태에서 오래 사신 건 정말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어요. 여기에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한 상태에서 복되게 오래 살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놓고 어이구 이 땅에서 건강하게 복되게 오래 사는 거 그것만이 행복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에 근거해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고난 중에도 형통한 것을 보디발의 가정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 다 봤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잘 된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 하는 것은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이 있어도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 말씀을 잘 아시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대로 축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당연히 축복할 수 있는 성경의 축복이죠. 그런데 영혼이 잘됨 같이가 첫 번째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 화가 돼요. 화. 어떻게 화가 되냐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거예요. 범사고 잘 되고 강건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예배당에도 안 나와요. 그냥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믿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 겉으로 나오는 이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영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고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가 복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범사가 꼬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셔서 영혼이 잘 되게 만드시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드신다. 이것이 복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가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되냐? 뭐 땅에서 형통화 잘 되고 오래 살고 그러냐? 아니야. 예수 안 믿어도 너무너무 잘 되더라. 예수 안 믿어도 형통한 사람들 많더라. 그런데 예수 안 믿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은혜입니다. 땅에서 그냥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것처럼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잠깐 동안에 점과 같은 인생에 잘 되는 것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문을 당하니까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현세도 보장해 주시고 내세도 보장해 주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 영혼이 바로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에요. 이 복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영혼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정신 후나로 듣는다, 그냥 교훈 정도로 듣는다 하시면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양식이 되어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생명을 얻고, 이걸 가지고 힘을 얻고, 이걸 통해서 바깥에서 그대로 살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당장은 예수 잘 믿어도 초라할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공상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뿌리로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저희 할머니 14살 때 예수 믿으시고 권씨 집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조 할아버지 전도하시고 할머니 전도하시고, 그래서 정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할머니 예수를 믿으시면서 아들 셋 중에 둘을 먼저 보내셨고, 남편 저희 할아버지는 28살 때 비장과 한약을 잘못 드셔서 세상 떠나셨고, 그러니까 아들 둘을 잃고 남편을 잃은 청산과부라면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할 수 있죠. 저 집 망했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당장을 보지 마시라고.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그 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 혼자 남으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자녀들인 우리 CTS에 보면 독수리 5형제, 목사 5형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뿌리로부터 근본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약속이거든요. 여기까지를 이제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지적인 정리를 한번 요약을 해보죠. 주님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흐름을 막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의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려면 주님에게 근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 정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분이 내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기분이 안 내킬 수 있죠. 아버지 생각만 하면 막 살점이 떨린다는 분들도 있어요. 술만 드시면 막 폭력을 행하시고, 폭언을 막 집안 식기들 막 던져버리고, 저러다가 엄마 죽지 않겠냐 막 칼도 휘두르고,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하면서 봉양을 하느냐? 그런데요, 아버지 자체만 놓고는 절대로 존경을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통과되게 하셨구나. 생명이 어쨌든 아버지로부터 내게 나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망가지셔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렇게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몸 팔고 가족들 다 팔고 재산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지만 다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다 탕감받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렇게 탕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복된 영생을 누리도록 이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현세도 보장받고 내세도 보장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시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용서하고 원수까지 품으면서 자신의 부모님을 품지 못한다는 건 맞지 않죠. 부모님까지도 용서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 부모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음에 부모를 공경할 기분이 들지 않아도, 내키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기분을 접으시고 느낌을 접으시고 공경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원수도 사랑하는데 내가 부모님을 용서해드리고 잘 섬겨드려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의지적으로 보면, 지정의로 가는데 의지적으로 보면 여러분, 의지면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이거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나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깨닫지 못해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철이 든다 그러죠. 자녀가 철이 든 후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가 철이 안 들어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여러분이 교훈하지 않습니까? 철이 안 들어도 공경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철이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철이 든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철이 든 신앙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철이 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도 여전히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철이 들기 전에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철이 들기 전에, 은혜를 깨닫기 전에도 은혜에 녹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마음이 싫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의지적인 결단이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설문조사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뭐니 해도 용돈입니다. 용돈. 여러분 한 달에 얼마씩 드리세요? 부모님에게 용돈 얼마 드리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드려요? 어려울수록 더 드려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드려야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도록 기회 드리는 겁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자주 전화하시고 찾아뵈시고, 나들이 하실 때 자녀들만 데리고 나지 마시고 부모님도 모시고 나가고, 부모님 건강 챙겨드리고, 집안에서 못 모시면 요양원에서도 모셔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저 집사람은 그런 각오를 이미 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또 막 국제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집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힘들 거예요. 결국은 요양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다 그런 각오하지만, 그러나 요양원에 모셔도 모셔야 되니까, 잘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해 드리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천국 가시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미 천국에 다 가 계시고, 저희 장모님은 지금 살아 계세요. 95세? 4세 5세? 95세신데 얼마 전에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물도 못 드시고, 드시면 그냥 감당을 못 하시니까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장이 막혔어요. 근데 이거를 처리해도 또다시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막힌 상태.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94, 5세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몸이 약하신데 지금 간신히 옆에 뭘 짚고 간신히 지금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정도인데, 요양사가 계속해서 돌보시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수술 받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기도하고, 우리 부부가 정말 가정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신앙적으로, 저 예수 믿지만 신앙적으로 또 땅 위에서 정리할 거 다 정리할 수 있는 기간 좀 주세요. 1년이든 2년이든 기간 주시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려면 지금 수술에서는 감당 못하겠으니 저게 빠져나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근데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그 간병인이 어머님을 모시고 못 내려가게 되네. 왜? 자꾸 뭐가 나와서 막 쏟아지는데,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막 쏟아져서 모시고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한 30분인가 그 이상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후에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나중에 의사가 딱 보니까 그 돌이 빠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 빠져나가게 하셨어요. 지금 건강하게 식사를 잘하세요. 어제도 배웠는데 아주 얼굴 모습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건데, 이렇게 주님을 섬겨 나가시는데, 부모님을 섬기는 자세로 부모님을 섬기시는데요, 자식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이라도 하십시오. 자식에게 하는 것 1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의지적으로 실천하십시오.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더 하십시오.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튼튼해집니다.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흐름을 차단하지 마십시오.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잘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그 후손들도 잘 되는, 그래서 기독교 명문 집안을 이루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잠깐 동안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질서가 살아있게 하시고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축복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차단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내가 바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부모님 잘 모시게 하시고 끝까지 편안할 수 있도록, 잘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놀랍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을 넘어서 넘치는 복, 축복의 자리, 가정 천국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절과 4절을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부족한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전하고 들었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가정의 회복과 개선, 그리고 튼튼한 가정, 행복한 가정, 명문 가정으로 변하는데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의 기분을 뛰어넘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자녀 없는 가정에 자녀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보다 더 잘 믿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손은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흩어진 가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독교 명문 집안으로 이루어내고자 각오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 교단과 학원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